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되는 원인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더 행복하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다 알고 있습니다. 5월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달입니다. 그 사명은 당연히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더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달이 5월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사시는 분이 많겠지만 우리가 더라는 전제 속에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애씀이 있는 5월 한 달일 뿐만 아니라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에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또 그런 계획 속에 움직임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코 가정의 행복을 이룬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가정 행복을 이루기에 많이 어려운 상황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속한 변화와 다양화, 다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행복을 유지하고 지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래서인지 가끔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는 어떤 느낌을 약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나라 같지 않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상식이 통하지 않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그런 속어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저는 몰라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런 때 여기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럴 때에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방송에서도 그냥 표준어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글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인데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네?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오고 싶어 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고 또 세계는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나 문화 쪽에는 특별히 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 문화 쪽에는 노래, 케이팝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음식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열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대한민국,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다 담고 싶어하고 연구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모델링이 돼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 변합니다. 세상이 다 변화돼도 우리는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적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생각하면 그 변화의 시작은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도 교회에 와서도 심지어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그렇게 순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가족이지만 다른 사람 중심,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 중심, 아내 중심, 서로 그렇게 돼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중심, 아이들 중심, 서로 그렇게 배려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혹여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이해부터 시작하는, 그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관계를 형성한다면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성도님 때문에 제가 늘 행복해요 라고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삶의 터전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정은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강제로 어떤 일을 하게 하려는 것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의 기초를 쌓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은 미래를 꿈꾸는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 역할도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아동보호소로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가정이 파괴되니까 아이들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동보호소로 보내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어른들의 책임이,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가 상처를 입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에서 유학한 한 자매가 공부를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랑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서 하반신이 마비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저런 남편을, 하반신이 마비됐는데 계속 내가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가? 그래, 헤어지자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 하반신이 마비된 그 남편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손발이 되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남편은 자기가 목적한 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활동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반신이 마비된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힘입어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실 만한 분은 아실 텐데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합시다.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2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와서 표정 짓는 만큼 가정에서도 그런 표정을 짓자. 교회에 와서 부드럽게 얘기하고 싫은 소리 해도 받아들이는 것처럼 집안에서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는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집에 가서 돌변하면 안 돼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집에 가서도 교회에서 하는 만큼만 하면 그러면 문제 생길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집에 가서 돌변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대부분 아닐 줄 믿어요. 고개 숙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가족을 품어주고 조금 못 알아듣더라도 또 설명하고 또 얘기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컸다는 것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23번이나 똑같은 걸 계속 물어도 꼭 안아주면서 얘야 저건 까마귀란다 이렇게 설명했던 그런 가족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할 때 가정은 행복하고 다음 세대는 꿈을 가지고 비상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덧입고 힘입어서 미국 대통령도 된 것처럼 우리 가족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옛사람을 벗은 자는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기 말씀하는 그 내용들이 그런 덕목들이 내적인 변화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기 와서 활동할 때 그런 표정과 그런 자세와 그런 언어와 그런 헌신과 봉사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면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겉의 모습, 그런 겉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내면도 그렇게 변화되면 가정에서 돌아가서도 똑같이 웃음 띄는 얼굴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용납도 하고 용서도 하고 배려도 하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형성된 모든 용어들에는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긍휼로 가족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대소사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모든 상황들 있잖아요. 여기에 꼭 가미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거기에 가미시켜라 더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려면 사랑을 더해라. 그러면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푼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아니 이런 때만 5월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가족을 대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 그렇게 실천하면 가정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나고 부흥도 되고 성장도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또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공동체를 평균을 이루면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월이니까 가정에서부터 그래야 돼요. 짜증내지 말고, 힘들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예수님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본받아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서로 멍에를 치고 서로 위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여기에 또 따라다니는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아니어도 감사하고, 그만한 거 감사하고,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거 감사하고, 말씀을 듣는 게 감사하고, 깨닫게 하시는 게 감사하고, 다 감사할 거리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이 임할 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거하다라고 했습니다. 풍성히 거한다,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채우라는 뜻입니다. 모든 자에게 피차 가르치며, 가르치는 것은 교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사는 당연히 전문가예요. 말씀을 가르칠 전문가죠. 교사가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도 다 참여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예전에는요, 교사가 1년 동안에 3번 결석하면 교사를 안 시켰습니다. 제가 있던 그 모교에 그랬습니다. 교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 3번만 무단으로 안 나오면요, 1년 동안, 그 다음에 교사를 안 시켰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권고하라, 권면하라, 가르쳐라. 이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 나라에 알고 있는 바를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알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도 확산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 감사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이,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서 불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짜증낼 수 없는 거죠. 감사하면서 화낼 수 없습니다. 17절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통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해도 섬겨도 전도를 해도 어떤 상황, 사태, 형편, 처지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8절, 21절에는 가정에 대해서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으면 부부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2023년 5월부터는 5월만 그런 게 아니라 쭉 계속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새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은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본능대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덕목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집에 가서 이 본문을 묵상하시고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그래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사는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는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십자가가 중요하네요.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말씀을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사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장래를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가정의 기준을, 표준을 전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